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권세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병을 고쳐주시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저주를 물리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마저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조만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권세를 높여드리고 또 그 권세를 힘입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주 동안에도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9월부터 매튜 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영어 목회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양,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또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현광순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공급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던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고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져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와 육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타성에 젖은 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고 정직한 죄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로 이 세대의 진정한 신앙의 리더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과 끔찍한 테러와의 실상, 기후변화로 화재와 홍수, 육신의 고통,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의 불안한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기쁨의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는데 천국이 나의 것이며 나약하여 쓰러질 것 같았으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고 세상이 막혀 있는 것 같았으나 하늘 문은 열려 있고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날의 인생은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 섭리하셨고 침묵 중에 간섭하셨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고통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사 좋은 일은 햇살처럼 스미며 나쁜 일은 바람처럼 날아가길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전 세계가 주님의 장중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20년간 미국이 지원하였지만 전쟁 속에 위정자들은 부정부패로 많은 젊은이가 숨지고 여성과 인권이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IT에는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갱단들이 악탈이 심하다고 합니다. 무너진 교회와 학교를 다시 세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준비하신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서 초보 운전할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심경이 어떠했습니까? 너무 긴장해서 식은땀이 나고 또 두렵지요. 뿐만 아니라 초보자 운전은 다른 사람이까지 또 불편함을 줘 짜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보 딱지를 떼고 능숙하게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군대에 갔다 온 남성들은 또 기억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처음 입대하게 되면 아무리 사회생활 똑똑하게 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리버벙벙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문관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고문관이라는 소리를 듣던 신참도 이내 군대 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점점 고참으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게 일을 처리하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초보 티를 벗고 능숙하게 일을 잘 처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초보 딱지를 떼기가 쉽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이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났으니 마땅히 초보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갓 출생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자라고 성숙하고 발전되어 갈 때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듯이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과연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살아있는 증거를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그저 그 달콤한 은혜만 누리고자 하는 것,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 복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령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일을 하면서 일을 벌리면서 자충우돌하여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초보 탈출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초보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신앙의 초보에서 탈피하도록 신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2절에서는 완전한 데 나가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서 초보란 말은 헬라 말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아르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보를 버리라, 이 말은 단번에 즉각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떠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 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신앙을 출발함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지난날을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들과 안수를 받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공인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로서 봉사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동기유발을 시대였잖아요. 원동력이 되어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한 사람이나 10년이 세월이 지난 사람이 똑같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아기가 마땅히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되어도 1살 때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 있다, 똑같은 키와 몸무게와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난 아이는 잘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에 올리고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한번 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데란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끝, 목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말은 언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 번역을 한다면 끝, 곧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갑시다. 끝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며 성장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완전한 데를 향하여서 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완전한 데 나아가자고 했을 때 그 완전한 데, 그 끝 목적지가 어딜까요? 완전한 데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그 성숙한 신앙은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숙의 반대인 미성숙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성숙의 의미를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면 어린아이를 관찰해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얼굴은 그 얼굴 표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금방 웃다가 또 금방 울고 변화무쌍하지요. 언제는 이것을 사달라고 아우성을 하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것을 사달라고 또 안달을 하지요. 이것을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니 금세 실증이 나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서는 어떤 꾸준한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변덕스러움 그리고 불안정함,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제력이 절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에게도 이런 변덕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다루는 출애굽서와 민수기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변덕을 부립니까? 애굽 사람들의 학정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들이 억누름을 당하고 학정을 당하니까 그들은 탄식하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니까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이렇게 전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한다 하고는 오히려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일을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비난을 하지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그래서 바로가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얼마나 그들은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에 오니까 사면초가가 된 그들은 다시 모세에게 대들지요. 그때 우리가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은 맨 땅으로 그곳을 건너가지요. 반면에 애국 군대는 홍해를 건너가다가 물이 함몰되니까 다 빠져 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자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며칠을 가지 못하지요. 광야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또 들어주셔서 동풍으로 메추라기 이 세 떼를 몰고 와서 실컷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이번에 또 다른 불평을 하죠.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파와 마늘이 없어 우리는 마침내 기력이 세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울지요. 졸리면 웁니다. 불편하면 보채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또 금방 편안해지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또 앙앙대고 또 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실 배고프다고 해서 뭐 화를 내거나 아니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배고픔을 참고 그 일을 마쳐야 되는 것이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목적지가 있으면, 내가 세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고비를 잘 이겨내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냐 하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으로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훈련과 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쉽게 요동하지 않고 늘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히브리서를 읽는 이 수신자들은 때가 오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초보를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생활만 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고 연구하지 않고 배운 바를 적극적으로 남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한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주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데는 관심이 많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서는 그런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도들과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감독들과 장로들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운 가운데서 틈을 타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주 집요하게 해옵니다. 이런 시련의 때에 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렵고 불안한 나머지 심한 무력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런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자립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젖이나 먹을 뿐이지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젖은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다양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채소도 먹고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물론 처음에 그리스도 도를 받았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장성한 신자가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교리같이 이렇게 딱딱한 가르침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거쳐가야 되는 제자의 길, 제자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모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신도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처음에는 씹기가 힘들지만 여러 번 씹으면 크게도 고소한 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젖으로 채울 수 있는 풍부한 영양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단단한 음식은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고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높은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게 해줍니다.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며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배교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 수준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신앙마저도 놓쳐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남자답게 허리에 줄을 매고 영적으로 싸울 준비,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초보 탈피를 위한 그런 강한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장성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거주할 때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서 거룩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격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어서 정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초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로 초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이제는 그렇게 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보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이 약해진 사람, 신앙이 약해진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웃을 섬겨주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사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자나 부목자로서 수고를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목은 식구를 돌보면 그 여러 목은 식구들 가운데는 믿음이 얕기 때문에, 또 성격이 개팍이기 때문에 쉽게 삐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목원 식구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렇게 다독여가며 또 마음 졸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을 해주는데도 어느 날 그런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저 나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내 가정 잘 섬기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씹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젖이나 먹고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선악을 분별하는 것, 사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적당히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타협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나도 함께 가면은 너무너무 쉬울 것 같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뱅뱅거리며 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타락해서 심지어는 배교하는 일도 있다고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죠. 말씀에 찔림이 와서 회개도 하고 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젖이나 먹는 그런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에게 큰 위험성이 닥쳐오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은혜를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다 할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배교해버리는 그런 처참한 광경까지 빠질 수 있다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지키기 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냐고 계속해서 안일하게 나태하게 초보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련의 때, 유혹의 때 그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타락해서 다시 회개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함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 그래도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정말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초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초보 생활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능숙하고 그 일에 더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황계에 놓였는데 거기에 초보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힘든 생활이에요. 운전을 해도 초보자 운전은 눈을 부릅뜨어야 되고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나면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양 어깨가 굳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생활도 절병 시대는 모든 것이 서툴러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이 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보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더 많은 신앙의 자유를 얻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열매도 많이 맺게 됩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복받는 생활이 바로 성숙한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초보에서 탈출하여서 안전한 데 나아가고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고생할 뿐만 아니라 사실 내 미성숙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 종종 내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는 특별한 것을 원하지만은 사실 평범한 것 그 자체가 행복이 있구나.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평범하고도 당연하게 생각한 것마저도 갖추지 못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배우자의 행각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언행원에서 타인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근데 그 자신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서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렸을 때 마땅히 버렸어야 할 그 미성숙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변덕을 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짜증을 내고 그리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상대방에게 다 지게 하고 자기 자신은 쉽게 살려고 하는 이 미성숙함,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미성숙함이 많은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를 보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이 있는 재벌들은 널널하게 살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행복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 이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만큼 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왕 힘들게 살 것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 그만큼 보람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함이 없다면 사실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끝에는 무료함과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죄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첩첩산중이라,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은지도 모르는 죄,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은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은 마음의 답답함과 무력함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길이 열립니다. 또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성숙한 신앙에는 이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아보며 섬기는 것이죠. 마음과 은사를 가지고 다하여 섬기되 그 섬긴 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를 하지요. 그러면 그 성숙한 성도의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하나님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모든 인생은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쉼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아무 짐도 지지 않는 널널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이 멍에를 메고 나아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쉼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행복으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멍에의 비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다름질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완전한 데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특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소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또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그 손길,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